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긴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일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붙잡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은 크게 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안에 불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전도자는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악과 불의가 있음을 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지요. 17절입니다. 악인만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도 말입니까?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실존적 결론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수고와 목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대비를 직면하게 되지요.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불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의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높이 여기지만 결국 짐승처럼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죽음 이후를 스스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수고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결코 밝고 안정된 세계가 아닙니다. 일요일 질서가 무너진 현실, 기대가 배반당한 현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한계가 드러난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교훈을 먼저 받기보다 먼저 세상이 이토록 뒤틀려 있구나,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라는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본문은 불의한 세상과 유한한 인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정의의 자리에 악이 있습니다. 공의의 자리에 악이 있다는 말이지요. 인생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을 너무도 편안하게 이끄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숙연해지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십니까? 우리는
재판정이나 사회 질서의 중심부를 바라보는데 그 안에 공정함이 아니라 부패가 놓여 있는 광경을 보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존엄과 자부심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편해, 너무 허탈해, 아니면 엄숙해진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자리에도 악이 있다는 진술,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정의는 보호와 희망의 공간이어야 되니까요. 그것조차 타락해 있다는 사실, 깊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결국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우리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유한성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겸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이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남기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지요. 이 질문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르면 우리는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목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선하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장되지 않는 평온, 겸손한 수용, 소박한 감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판단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구조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 사회 안에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통해서 중요한 균형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불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불의가 최종 현실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나요? 악인뿐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3장 18절에서 20절은 인간이 짐승과 같은 죽음의 현실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절대성을 낮추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2절 결론입니다. 이것은 쾌락주의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내는데 수고와 그 목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통제, 불가능한 미래보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 삶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22절은 우리로 하여금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본문은 세상을 낭만화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은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자리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을 시작하게 합니다. 성경은 현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도 결국 죽는다. 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업적, 자기 통제를 절대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다시금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지요. 사실 내일조차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수고하는 이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관적 찬양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귀한 본문이 됩니다. 동기 목사님은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계실 때조차도 다시금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는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계셨지요. 동기들은 모여서 목사님을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는지요. 그러나 실제 요양병원에서 동기 목사님을 뵈었을 때 동기 목사님은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는 달리 23살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목사님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조차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동기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또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는 함께 느꼈고 체험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인간의 교만을 낮춥니다. 그리고 신앙의 겸손을 세우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에 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세상은 너의 기대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것 기억하려무나 너도 세상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꼭 기억하렴. 내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살아내다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피조물로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오늘 주신 삶을 감사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